함께 나눌 말씀 요한2서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또 이 신자란 말을 높임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자를 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자는 무리 도자를 썼는데 이 도자에는 네 가지 의미가 함께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 같이 뭉쳐있는 무리를 가리키고요. 또 동아리 어떤 모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미닝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한번 잘 정리해 보니까 성도는 누구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러한 성도의 의미를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다면 성경에는 참 성도라는 이름, 성도를 어떻게 부르셨고 성도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 절 말씀 통해서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함축해서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도라는 그 한자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봤던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라고요? 모든 자들이라고 성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 성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되어지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아마 이 말씀에 동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성도의 네 가지의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정의를 하고 있는 각 항목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소에서 머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성경입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예배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었고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보내져 회람되었던 성경입니다. 교회의 태동이 약 AD 4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요, 90년이니까 약 5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반대편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를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즉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그 당시에 아주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이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이단을 막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 간에는 진정한 사랑을 독려했고 격려했고, 또 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먼저 이미 쓴 요한 1서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한 번 그 마음을 품고 한 장 성경, 이 한 장 요한 2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는 사랑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이단의 세력 가운데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며 교회로서의 일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죠.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이 전체적인 주제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요,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때로는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셔서 나를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몰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의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그 청을 거절하셨거든요. 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나누면서 가나안 여인이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예수님 희태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내 자식에게 줄 것을 내가 개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무차별하게 짓밟은 듯한 그러한 언행을 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 딸이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거절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거절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메마른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거절 같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때로는 거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비참함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진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그런데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불만족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하는 그 사명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도무지 해치우지 못할 것 같은 그 거대한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늘 고백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지장물이, 그 방해물이 내 눈앞에만 보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짧은 요한 2서, 그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되어지는 1절부터 3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세상에 보여줘야 할 성도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성도의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장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이 언어의 내용은요, 언어는 프레스프테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사도 요한이 왜 특별하게 장로인 나는 이렇게 편지를 했는지 우리는 좀 더 가깝게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장로라고 하는 그 뜻에는요, 더 늙은 손 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더 늙은 세대라는 어떤 비교급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런 비교급의 의미가 이제 사라지면서 늙은 사람, 노인을 가리키는 언어로 그렇게 사용되다가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는 의미로 이렇게 정착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엘더라고 쓰지 않습니까? 엘더라고 쓰는데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TE, RE 이렇게 해서 두 장로가 있거든요. T는 Teaching Elder입니다. RE는 Ruling Elder입니다. 즉 T는 가르치는 목사를 T이라고 이야기하고요, RE는 치리하는 장로, 즉 치리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서 목양하면서 그 일들을, 교회의 행정 부분들을 감당하는 장로, 그래서 RE, 룰링 엘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가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가, 장로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에게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사도 요한은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성도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된 관계가 성도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따로 다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진, 한 성도가 되어진,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성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체들은요, 서로 융화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몸을 볼 때 눈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손은 얌전히 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이 다른 기관들 보고 그럽니다. 야,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넌 도대체 못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그 맡은 일들 가운데 한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융화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성도의 합당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와 지체들과 또 목회자와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 이것이 성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주일 개척하고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성경 공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와 성도 간에 죄를 고백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어내도록 날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지요. 목사님이야 매일같이 그 일에 전념하신 분이시지만 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그 이야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 따르는 성도로서 그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단히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혹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육체에 원함이 있지만 그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야지. 그러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보여줘야 할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모든 차별은 금지돼야 하고 인간의 모든 자율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그릇된 인간 사랑으로 포장해 가고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 가운데 맞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무엇이 진정한 연합인지, 무엇이 참된 성도의 교제인지 이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할 만큼 교회를 핍박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할 성도의 사랑과 세상에 누리고 있는 그 사랑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의 보편적인 그 사랑의 가치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사람도 품어두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을 향하여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줄 수 있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은 우리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또 나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고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래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지 하는데, 막상 예배 자리를 일어나 세상 가운데 가면 또 세상 풍파에 휩쓸려 그 말씀이 잊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삶 속에서 누릴 때 이런 힘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이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그 사랑의 힘은요, 윤리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준법 정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이거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사랑은요, 그러한 대단한 도덕 정신이나 준법 정신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오랜 목회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임직식을 할 때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보다 세상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세워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그 목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교회 안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사랑, 이 은혜, 이걸 받은 자가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격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구하며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빠지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전체적으로 굴러가는데요, 나 혼자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됩니까? 예,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더 긴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평강을 누려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또 넘어지잖아요. 그 비결을 오늘 사도 요한은 3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잘못된 그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그 진리 앞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잘못된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미 이러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랑은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인사말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려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사랑까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위협도 감수해야 합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도의 사랑을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면서 날마다 나가야 할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돌이키시고 싶다고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다시 화목하여져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것을 우리 성도 서로가 실천함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요, 이 찬양의 1절 가사의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거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고 그 다음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또 한 번의 거절을 주셨는데 그 거절 앞에 나는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또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수는 없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로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뿐인 사랑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과 같은 그 고통으로 내버려 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 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날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불러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우리의 아버지 위선된 모습들 아버지 우리의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짓을 아버지 하나님이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싹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말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성도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그것이 사랑이라 이야기해도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가실 때에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나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그 성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보여주어야 할 그 사랑을 보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